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내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짐승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괴물 같고 현실감 없는 상징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단지 마지막 때의 공포스러운 존재만이 아닙니다. 짐승의 시대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낯선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붉은 용, 바다 짐승, 뿔 10개, 머리 7. 그런데 이 상징들은 단순히 무서운 환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현실을 설명하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요한은 12장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이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퍼붓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그 분노를 현실의 권력으로 드러냅니다. 사탄은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올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 짐승은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체제이고 복음을 거스리는 가치관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짐승의 시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하게 만들고 진리보다 효과와 속도를 따지게 하고 복음보다 힘과 성공을 추앙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짐승의 시대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히틀러의 전체주의, 스탈린의 공산주의 독재, 그리고 오늘날에도 힘과 폭력, 선동과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수많은 체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짐승은 다른 모습으로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위협 앞에 마음을 내주고 또 정치적 권력에 소망을 두며 자기 안전을 위해 신앙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짐승의 시대를 사는 세 가지 태도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입니다. 본문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시작됩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 표범 같은 몸, 곰의 발, 사자의 입, 그 모든 모습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특징들을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즉 혼합된 정치 세력과 완전한 통치 능력을 상징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용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고 위엄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외침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경외입니다. 경배입니다.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전략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경외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이 가져다주는 질서와 번영 그리고 성공과 평안에 굴복하고 그렇게 따르게 만듭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과 또 무척 닮아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시대에 강한 국가 또 강한 지도자 강한 기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위해 양심을 내려놓는 분위기.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짐승 앞에서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무릎 꿇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위험이 커 보여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사람입니다. 강건함은 말씀에서 성령의 도우심에서 복음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이 크고 무서워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두 번째, 허위를 간파하라입니다. 이 짐승은 단지 겉으로만 무섭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의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조롱하며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의 주된 무기는 거짓과 선전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없는 세계관, 또 자기 영광을 위해 숭배를 강요하며 순종이 아니라 세뇌를 요구하는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말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8절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짐승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외로움이 짙어지고 또 두려움이 클수록 사람들은 강한 존재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결국 거짓 권세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 복음의 눈으로 허위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가치가 정말 복음적인가? 내가 의지하는 질서가 진리의 기반에 있는지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단호하지만 거짓은 부드럽습니다. 진리는 때로 매우 아픕니다. 거짓은 그러나 매우 달콤합니다. 성도는 단지 옳은 말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은 인내로 싸우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말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세상이 죄와 짐승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너무 슬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걷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짜 무기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힘입니다. 인내는 확신이 무너질 때도 버티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저는 이 인내와 믿음을 묵상하면서 인내와 믿음을 어떻게 또 나눌까 하는 기도하며 제가 겪었던 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하던 중에 그 부임했던 그 교회에 자폐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배 중에 계속 돌아다니고 예배 집중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를 해서 일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니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치부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끝나고 꼭 저랑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유치부를 빙빙 돌던 아이가 점점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어느 날은 그 아이가 갑자기 앞에 나와서 말씀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소망부라는 그 장애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저기 세미나를 다니고 참관을 다니며 배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끝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이 있는데 갑자기 웬 소망부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는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중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고 장애가 없는 아이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 맞군요 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는 뇌병변과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동반된 질환으로 인해서 목에 호스를 꽂고 기기 장치로 호흡하는 그런 3살 아기도 있었고요. 또 쌍둥이 자폐 아이, 또 함께 유치부에서 예배드렸던 자폐 아이도 있었고, 또 18년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몰라서 은둔하며 키웠던 부모님도 계셨고, 또 누구든 안고 사랑하는 다운 증후군 아이도 있었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아이들이 정말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1박 2일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더니 이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의 그 어려움들을 더 깊이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호수를 끼고 살아가는 그 아기는 제가 같은 방을 썼는데 밤새 호수가 빠지면 손등으로 바닥을 막 칩니다. 그러면 엄마가 다시 일어나서 호수를 끼워야 합니다. 엄청난 장비들을 가지고 이동해야 합니다. 또 자폐가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 자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장소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모습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 모두가 했던 고백들이 이렇게 1박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연약함의 신비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련회에서 한 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특수교육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제목이 아이들은 손톱만큼 자란다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손톱을 깎고 나면 그것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관찰하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손톱이 자란 것을 발견하면 손톱을 깎게 되는 것입니다. 제때 손톱을 깎지 않으면 자랄 것 같지 않았던 손톱이 어느새 이만큼이나 자랐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랄 것 같지 않았던 손톱은 늘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마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역시 교육이라는 양분을 통해 자신의 생명력을 손톱처럼 강하게 신장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빨리빨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조금 느리게 걸어가고 있지만 손톱처럼 꾸준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인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온몸으로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승패로 평가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무기력해 보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삶이 지지부진하고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잘할 것 같지 않은 손톱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속에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영향력 있는 자가 진짜다, 보여줘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너희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인내와 믿음, 저는 이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어젯밤에 계속 씨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그만 인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기억하게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왜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그럼 고양이는 쥐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제 모습을 다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냈을 때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손톱이 자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톱 안에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어서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가 또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생명력 되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싸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붙들려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나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짐승처럼 군림하고 조종하려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 번째, 환난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이 짐승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 사랑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정말 짐승처럼 군림하고 조종하려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주님 붙들지 않고 주님 잃어버리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정말 그렇게 진리가 아닌, 때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또 그 싸움 아래 그 힘겨움과 하나님, 그래서 더 평안을 찾고 또 성공을 찾고 번영을 찾고 안정을 찾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힘들지만 그 속에 주시는, 정말로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분별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모습 모든 것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피를 흘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정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그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순간을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복음이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복음으로 용납하고 회복하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기도할 이유와 방향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어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또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더사랑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을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리가 정말로 귀한 한 몸이요 지체임을 고백하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 그 은혜에 매어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곳이 또 기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실에서 더욱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님 교제하며 정말 주님 대화하는 그렇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 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복음으로 용납하고 회복하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기도할 이유와 방향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님 만나야 고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됨을 정말로 그 방법밖에 없음을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여건과 상황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 더욱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나의 정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시간, 하나님 그렇게 정말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